할렐루야.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로마의 대성당에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천정 벽화 서광을 그렸습니다. 누워서 꼬박 4년 동안 그렸어요. 그는 그 평상시에 요통이 있었고요, 또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닌데 그 4년 동안 거의 누워 있다시피 하면서 그 대작을 그린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몸도 건강치 못하신데 왜 하필이면 이런 작품을 맡았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작품이 아닐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세,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데 내가 어찌 몸을 생각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시는 일이야. 나는 거기에 그냥 도구에 불과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 믿음과 헌신 속에서 그려진 그림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작, 그 성화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 맞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신앙적인 경향이 전자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모습이 후자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맞을까요? 둘 다 맞죠. 그런데 무엇이 더 성경적인 견해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완전히 틀렸다 또는 맞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가장 궁극적인 견해는 뭐냐?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그 대요리문답, 거기 1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위대한 선조들이 그 신앙을 고백한 그 내용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거기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앞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인 견해,
가장 궁극적인 견해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견해가 오늘날까지도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요지가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절대자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족을 위하여 다른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절대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부터 어떤 만족이나 영광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피조물에 가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피조물 중에서도 창조의 꽃, 또 창조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에게 가 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거를 가끔 부흥사들이 이렇게 그 부흥회를 할 때 강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문제예요. 그거는 꼭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어떤 물건을 만듭니다 하면은 내 필요를 위해서 내 목적을 가지고 그 물건을 만드는 것이지, 그 물건을 위하여 그 물건 때문에 물건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건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수도꼭지를 위하여 수도꼭지를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또 이 자동차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자동차는 우리가 타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자동차를 위하여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 그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것은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하여 스스로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보면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가 하면 오늘날에도 지구가 창조되고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건만 과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행복한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독한 가난 가운데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제가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80대 20의 사회 또는 20대 80의 사회,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나마 한 20%는 그나마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80대 20의 사회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모든 인간이 그렇게 다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실패한 것인가? 그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인간의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나 최대의 목적이거나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거나 그거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부분적인 이유는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일부분의 목적은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최대의 본질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찾아보라고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찾을 길은 없고 그 가운데서 몇 개만 제가 찾아보면 구약에서 한 개, 또 신약에서 한 두 개,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천지 창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다. 이렇게 성경이 똑떨어지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자,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만물은 다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그 대요리 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또 다른 하나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한 전능과 지혜와 선하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무로부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선조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이걸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표현 가운데 무엇이 더 그 중요한 목적이냐 하는 걸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아까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입술을 벌려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은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존귀함과 당신의 놀라운 권위를,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언뜻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그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엄격하게 여러분 엄격하게 나눠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여러분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아까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어떤 영광과 그 존귀를 나타내신다. 이 두 개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있잖아요. 욥기를 보면은 욥기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세 명의 친구하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논쟁을 벌이는 장면에서 욥이 끝끝내 고집을 피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건 자기의 의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큼 자기 의와 그 행위와 공로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왜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세 명의 친구가 그거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맨 뒤에 나와 있는, 욥기의 맨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어찌 감히 측량할 수가 있으랴. 이거에 대해서 그 욥의 친구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했지만, 저는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다 좋은 친구들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찾아왔죠. 또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관심을 갖죠. 대단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학문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아무튼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박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건 뭐냐, 이런 겁니다. 욥이 자기 의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행위와 공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느냐,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세 명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단순하게 표현하면, 내가 자기 의를 이야기하지만, 너의 행위와 공로의 온전함을 이야기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도다. 네가 그것이 너 생각할 때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 그 존귀와 영광, 그 완전함과 절대적인, 거기에는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내 건강을 가지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총량,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하루의 총량 안에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렇게 내가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행위와 공로를 그렇게 내가 자랑하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단 하루의 삶만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찬송을 들려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너무 피곤할 때. 내 입술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지만 너무 피곤해요. 막 일상적인 일이 너무 많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우리가 찬송을 부릅시다 해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또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한참 은혜 받고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 막 찬양이 나오지만 그 문 열고 들어올 때 뭐까지 세상에 그 무거운 짐까지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 이게 찬양이 또 이게 감사가 절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때때로는 너무 없어서 시간도 너무 없고 건강도 너무 없고 물질도 너무 없고 이런 것이 없어서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이것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영광은 그와 같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와 같은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다라기보다 그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너무 피곤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있다라고 하면 조금 피곤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고난과 환난이 많은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그것과 맞짱을 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시간이 없고 그 사람이 물질이 없고 그 사람이 건강이 부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것은 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구애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창조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또 고난과 환난에 지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피 같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그런 신앙의 간증자가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는지. 여러분 11월 달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마는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떤 때는 좀 기가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과정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그 구원의 목적을 붙들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일어나서 마침내 영광을 올려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간증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조금 달라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이해가 명쾌하게 되기 위하여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문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배운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마 그때까지도 글씨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찬송가는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뭐 성경도 하도 들어가지고 웬만큼 다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다 외우고 있어요. 이런 분인데 또 남편도 술을 얼마나 먹고 이러는지 가정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본인이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서 그 외북동의 앞에 보면은 그 하이니스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공장들 있잖아요.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북교회 새벽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늦으면 4시, 빠르면 3시 반까지. 왜냐하면 그때 얼른 빨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냥 저는 죽어나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3시에 일어나고 3시 반에 일어나고 말이죠. 이렇게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일찍 가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가난한데도요, 그 교회가 뭐 엄청나게 이렇게 여유가 있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다른 교회 안에는 이게 소문났어요. 그래도 부자 교회라고. 조그만 교회인데도. 그래서 다른 그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보면, 야, 이 교회는 부자 교회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권사님이 그 가난한 중에. 그래서 시기 질투가 많이 있었어요. 시기 질투가. 그리고 심지어는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내 남편한테나 잘하지, 내 집에게나 잘하지, 너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다 교회를 위하여. 근데 물론 그 남편에게도 잘하고 가정일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나중에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제가 떠나올 무렵에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리니까 뭐가 제일 안 되냐면 요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요일 구분이. 이게 요일 구분이. 수요 밤 예배를 그렇게 잘 들으시던 분이, 주일 예배를 그렇게 잘 들으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택문을 똑똑똑 들어요. 누구세요? 그럼 문건사예요 해가지고 와서 문 열어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묻는 거예요. 아니라고. 오늘 화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오늘 주일이냐고. 주일이냐고. 매일같이 그렇게 오니까 어떤 때는 그 기간이 꽤 되니까 처음에는 감동을 받다가 나중에는 좀 귀찮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예배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그분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계속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이 수요일이냐고, 오늘이 주일이냐고 그렇게 묻던 분이에요. 얼마나 제가 감동했는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 예배만큼은 어쩌면 그렇게 사모해가지고 이런 분인지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교회 행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오고요. 미리 와 있어요. 이렇게 미리 와 있고, 또 행사가 다 끝나도 맨 늦은 시간까지 꼭 이분은 남들이 별로 하기 싫어하는 그런 잡일, 뭐 이런 거, 뒤처리,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얼굴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얼굴에 눈이 쭉 옆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입은 그냥 항상 이게, 제가 지금 딱 보면은 하도 웃고 있어가지고 그 치과에 가가지고 한 그 보철한 이게 앞에 2개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늘 보고 있었어요. 하도 늘 웃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찬양,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삶의 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했던 그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당신의 그 존귀와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덕천교회 와서도 그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영광을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그거니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계속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시간이든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든 그 환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아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옛날 미국의 흑인 여 가수인데 아주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의 노래를 아마 평생 살아나가면서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할 만큼.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뭐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도, 뭐 아이젠하워 취임식에도 그분이 취임식에 그 국가를 불렀다 이런 것도 있고, 존슨 대통령 당시 그때는 뭐 국가 최고 훈장을 받았고, 전 세계 28개국에서 그분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8개국에서 명예학위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40년 동안 쭉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은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뭐 이제 뭐 미국의 역사라는 게 얼마 안 되니까, 노예 해방에서 얼마 안 되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붙드시고 세우셨고, 하나님이 뭔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의 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그 감동적이에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당신을 만드셨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하라. 당신의 적소를 발견하도록 하라. 이 말은 언제 어디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발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그곳을 채우도록 하라. 그 적소의 일이 심히 작은 일이든 나무를 패는 일이든 물을 깃는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한 큰 전투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도록 하라.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작은 일을 한다라고 해서 영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큰 영적인 전투예요. 대장 되신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이 능력 주시고 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처럼 사도처럼 사용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는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한 축을 담당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 하나님, 내가 그 영광에 필요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